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은 211면에 있습니다.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성경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또 성경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또 지침이 되어 주어서 부족하지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힘이 나요. 위로가 돼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지, 성령님이 우리 교회도 일하고 계시지 하는 소망이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새싹처럼 돋아나지 않나요? 참 놀라워요. 예수를 죽이려고 반대했던 공회원 중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사울 말입니다. 바울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그가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니 신나는 일 아닌가요?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 참 없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자녀도 고치실 수 있고 내 배우자도 고칠 수 있고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는 소망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생겨나는 비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또 보여주어요. 그리고 복음은 나뉘게 한다는 것.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있게 하고 유대인을 따르게 하는 사람도 있게 하여 서로 나뉘는 사건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복음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복음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듯 오늘 본문 4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었어요.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따르는 자로 남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따르는 자로 남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남을 거야 하는 결단을 갖게 해주잖아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든지 마귀로 충만하든지 역적 중간 지대는 없다. 두 개로 나뉘어요. 예수 따르든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따르든지 중간 지대는 없어요. 저도 예수 따르고 여러분도 삶을 마칠 때까지 예수 따르면서 우리 가운데는 중간 지대에 서는 사람 없고, 다시 말하면 충동하고 악담 갖는 이들 편에 서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 은혜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결과는 언제나, 복음의 결과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낙심할 일이 없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낙심하거나 웃고 우는 일이 일비할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지요. 복음은 다 반응하는 게 아니다는 거, 다 은혜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루터교의 위대한 루터교 신학교인 월터라는 박사는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해 놓은 걸 제가 읽어보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각은 같았구나 하는 걸 배워요. 죽음과 삶 사이에는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위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아래로 인도하는 넓은 길 사이에는 중간 길이 없습니다. 사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 사이에는 중간 왕국이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좁은 길이 아니면 넓은 길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면 악마의 왕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회개하였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3의 가능성이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제3의 가능성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든지 그를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하여 악감과 선동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리를 따르든지, 성경 누가 사도는 오늘도 복음의 결과는 언제나 두 갈래다, 중간지대는 없다고 가르쳐 주어요. 우리가 복음 세미나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영국의 성공의 신부 중에 청교도의 후예했던 제이시 라일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알곡인 자와 쭉정인 자, 이것이 바로 그 두 부류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도 이와 같이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외에 제3의 부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쪽에 서고 십자가의 복음에 설 때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좁은 문 좁은 길을 쫓아 예수만 따르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이 반응했다는데 놀라워요. 여러분, 어느 누가 선동해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 용납하기 쉽겠어요?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요. 저놈들 돌로 때려 죽여버리자. 그 지역의 관리들을 선동해요. 저놈들 이단들이다. 그리고는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 싸워요. 아니,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욕당하고 공격당할 때, 심지어는 돌로 때리거나 공격하려 할 때 안 싸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스데반도 그랬죠. 빌립 집사도 그랬죠. 더욱이나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오늘 보면 봐봐요. 니들이 날 죽인다고? 그래 한번 때려봐라고 안 싸워요. 소리 없이 도망가요. 지체 없이 여기서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는구나라고 해석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이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안 싸워요. 반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손해볼 때, 모욕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 따르는 사람은 안 싸우고 조용히 도망가요. 바울과 바나바는 해석한 거죠. 저 사람들이 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를 돌로 때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만 사역하라 하시는 곳으로 해석한 거예요. 안 싸워. 다투지 않아요. 서로 함께 악감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그곳에 표적과 이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 하나님이 응원해 주세요. 너희가 진짜 나의 종인 것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것이
너희의 사역에 나타난 표적과 이적이 그 증거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내가 예수 따르면서 이런 모욕 당해도 되나요? 주님, 왜 이렇게 힘겨운 고난의 길, 가시 받기를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모욕당하고 욕먹고 비난당하는 길에 하나님 나 보호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표적과 이적이 내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돌로 때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해석이죠. 우리가 전한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전한 예수의 복음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이 저들 앞에서 확증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한 거죠. 마음 아픈 일 여러분 있죠? 예수님 사랑하며 복음 따라 걸어가고 교회 세우기 위해 희생했는데 욕먹는 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내 가정 식구만 하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 겁니다. 네가 나의 자녀라는 걸 이걸로 증명하니 힘내라. 네가 나의 종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 내가 확인해 주는 것이니 용기 잃지 말아라. 다른 사람은 몰라. 너와 내만 알지. 은혜 준 나와 은혜 받은 너만 알아. 네가 내 종인 것을, 너희가 나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저들에게 보여준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우리 한번 3절을 화면을 보고 다시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신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세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해해요. 누가의 사도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전한 은혜의 말씀 복음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 저들이 알게 하시도록 증언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 기도 응답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구나를 누가 사도가 해석해 주고 있는 걸 우리는 보지요. 이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설복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설복되는 사람은 사도들의 편에 서고, 십자가 편에 서지만 설복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선동하며 격동하고 악감 가운데 품고 돌로 치려야 하는 무리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우리는 복음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며 설복당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일이 살 길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굴복되는 일,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게 보고 싶지 않지만 악감을 품고 선동과 또는 죽이려 하는 일에 휩싸일 때가 있는데,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복음 앞에 설복해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할 때 은혜의 말씀에 설복당해라, 순종해라. 은혜 받는 일에 감동을 줄지언정 악감 품는 일에 선동하는 언어 쓰지 마라.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악감을 품는 일에 선동자가 되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죠.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은혜의 말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 가운데서도 전했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핍박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더 느꼈기 때문이에요. 주님, 내가 전한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저렇게 사람들이 못 믿는데 나도 과거에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도 이 은혜의 복음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였고 스데반 죽였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공문서 붙들고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담에석 언덕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해주신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냐를 바울은 알았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전히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엽니까? 여러분 인격이 수리해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열어서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나는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는 설교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이 믿어집니까? 우리 지성 때문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신 것이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지성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십자가가 나는 믿어집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음이 나는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음이 나는 믿어집니다. 당신의 행위를 보면 의로운가요?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의 동기를 보면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이 의롭다고 믿을 수 있단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계시의 영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의 공로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게 점수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 점수 주고 그 예수를 통해 나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시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믿음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점수를 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점수 두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점수 주는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자기에게 점수 주지 아니하고 헌신해도, 성도 여러분도 충성해도 우리 자신에게 점수 주지 아니하고 내 주님께 점수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이 뭡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오늘 누가 사도의 증언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의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몰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18절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세상 사람은 이 눈밖에 없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 마음의 눈으로 예수가 보여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보여요.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성도 안에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저기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은 사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내가 은혜 안에 있음에 환호합니다.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나를 은혜로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핍박받아도 사랑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해도 용납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걸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걸어가야 할 신앙의 방향임을 제시해 주지 않나요? 하용조 목사님은 변화받는 사람들이는 사도행전 강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얘기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 강단에 선 것이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변함없이 주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전한 은혜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거예요. 너 내 아들의 길을 걸어줘서 고맙다. 내가 네 가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기도 응답 그 증거다. 잘하고 있어. 힘내. 내 아들 잘하고 있다. 내 딸 잘하고 있다. 내가 너 인정한다 하고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에게 나타내 주신 이유가, 너희가 지금 은혜의 말씀 잘 맡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이 증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종 바울아 잘하고 있다. 핍박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 선동하고 악감을 품는 일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라. 다 선지자는 그 길을 걸었다. 내 아들도 그 길을 걸었다. 내 아들은 그들 모두가 악감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제자가 돈 받고 팔아서 십자가에 죽었잖냐.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내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동안 환영받은 종이 있더냐. 네가 내 종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나의 종인 것을 내가 이번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보여준다. 너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증표가 표적과 기사였다는 걸 누가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 우리 성경은 어려워해요. 진짜 어려워해요. 쉬운 성경 번역본을 그래서 참조해 보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종아, 네가 내 참된 종이라는 증거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너 잘하고 있다. 네가 전한 복음이 진짜 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기 위해 핍박 가운데서도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숨조차 쉴 수 없는 고난에 있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야 할 때 돌이켜보세요. 꼭 숨 쉴 수 있는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다면 주님은 우리 버려두지 않으세요. 내가 아들아 네 편이다. 이번에 네 아들을 통하여 내가 한 응답이 그것이다. 이번에 네 딸을 통해 한 기도 응답이 그것이다. 이번에 너희 가정이 역사하고 있는 응답이 바로 네가 내 종이라는 걸 나 여호와가 확증해 준 증거다고 우리를 격려하면서 지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 거 우리 영성 때문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과 은사를 받고 망했나요? 얼마나 많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그 기적과 표적이 내 영성의 결과인 것처럼 교만의 늪에 빠져버렸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은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이 은사는 내 것 아닙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가할 때 나타난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엎드려 절하려 할 때도 일어나십시오. 베드로에게 이적이 나타날 때 절하려 할 때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편견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행하신 것입니다를 예수께 올려드릴 때에만이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한테 와 기도받아, 그러면 나서. 나한테 와 엎드려, 그러면 복받아. 나에게 잘못해, 그러면 너희는 저주받아 하는 거짓된 은사자들, 아니 성령의 은사를 받아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을 뿐이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이지, 표적이 우리 영성 덕분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과 기도 응답이 우리의 영성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망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성령 받은 것이 도리어 저주가 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태선 씨, 문성명 씨, 이재록 씨. 제가 군에 유교를 갔는데요, 우리 여동생이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했어요. 가난한 목회자의 딸로 대학을 갈 수 없어서 목포 해인여고를 졸업하고 롯데백화점에 가서 이제 백화점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해요. 제가 휴가를 왔는데 우리 여동생이 오빠 햄버거 사줄게, 롯데백화점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갔는데 1층으로 오빠 오세요 그래가지고 롯데리아에서 난생 처음 햄버거를 먹어봤어요. 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을까? 롯데리아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었어. 아이고, 저녁 아직 안 먹었거든요. 그렇게 햄버거가 맛있었어요. 근데 오빠, 나 만민 선교교회 다녀. 우리 백화점 점원 언니들 중에 만민 선교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00명도 넘은데요. 그때 이주록 목사님 타락 안 했어요. 그때 이주록 목사님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타락했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와서 기도받아라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가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날 때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것이고 아버지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쓰임 받고 있는 것만으로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히 있더라면 그분 지금도 사역하고 있을 거예요. 존 켈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주신 것은 그분의 말씀과 분리되도록 결코 허용한 적이 없으시다. 다시 말하면 이적과 기적을 성령으로 주신 용도는 그가 전한 복음이 참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그 은사들을 높이기 위해 주신 게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말해야지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사탄은 미묘한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교만의 늪으로 끌어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미스 글스워스 목사님은 오순절 계통의 대부였습니다. 그가 45세 부름을 받아 알파벳도 모르는 그를 하나님이 사도 중에 사도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일생 45년을 사역하는 동안 죽은 시체를 19명 살렸어요.
수많은 암병자, 기적 같은 역사를 수도 없이 행했는데 그가 일생 동안 잊지 않았다는 거, 일생 동안 놓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병든 자가 그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제발 기도해 달라고, 제발 안수해 달라고. 그래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스미스 길스워스는 주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스미스 길스워스의 삶을 기록했던 한 사람 중에는 여러분 조지 스토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스미스 길스워스와 동행하며 동역하는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스미스 길스워스가 죽고 나서 그가 어떠한 자세로 사역했고 어떠한 이적을 행했는지를 책으로 써냈어요. 자기 집에 모셨어요. 2층에 다락에다가 모셔서 주무시다가 스미스 길스워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상기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2층 난간에 서서 조지 스토몬트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침대에 누워있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위길스워스야, 나는 너에게 예수만 남게 될 때까지 너를 다 태워버리겠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네 자랑 마라. 너에게는 능력이 나타날수록 예수만 자랑해라. 그러면서 스미스 길스워스 목사님이 난간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말을 그런 기록해 놓았어요. 오 하나님, 제발 예수만 남고 나를 태워주십시오. 그래, 죽을 때까지 89세에 죽었거든요. 끝까지 겸손했어요. 그런데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이 자기 딸은 안 고쳐주세요. 어떤 은사자가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내 딸 병 고치는데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딸은 간질을 앓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간질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사가 네 것이라면 네 딸 못 고치겠냐? 그래, 네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네 딸을 통하여 보여주니 끝까지 겸손해라. 그래서 스미스 길스워스 목사님은 믿음의 사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나는 당신이 사탄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아무것도 자기를 방해하지 못했지만 사탄 말입니다. 교만이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즉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마치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있다면 당신이나 나나 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끊임없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만약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를 고백할 수 없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게 은혜로 된 겁니다. 내게 성령이 나타난 게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은혜로 됩니다. 내 영성과 내 경건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끝까지 견지했던 것이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바울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요 은혜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살게 하시느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떤 것도 보태서 우러워지거나 구원받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되게 하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에베소 2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이 교만입니다. 자랑하지 않음이 겸손입니다. 하윤조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오늘의 성도들에게 생전에 이렇게 설교하고 천국 갔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사탄의 괴계와 유혹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